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우리 송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요, 설레임이 있고요, 기대감과 상쾌함이 있죠. 그러나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나 숙연해지고 진지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우리 이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숙연해지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한 해의 마지막 자리인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네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이 뜻이고, 이것을 더욱더 해석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 지금까지, 아니 전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를 50주년을 맞이하여 5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맞이하는 2026년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의 중심이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을 우리가 더 깊게 알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뭐예요? 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하게 되어지면 그 추수한 농작물들을 뭐예요? 와서 탈취해서 뺏어갑니다. 짐승을 길러 놓으면 가축을 또 빼앗아 가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약탈과 도둑질에 능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끌고 가서 여러분 힘들게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에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 제사장 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막 밀립니다. 위기가 다가와요. 나라의 운명이 이제 블레셋에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예? 졌어요. 졌어요. 그것도 아주 무참하게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가장 내밀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그러니 여러분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존하는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 블레셋 바알과 아사라 신전에 여러분 이 전쟁 전리품으로 거기다 갖다 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에 있는 신전에 있는 이 바알과 아사라 신의 목이 달아나고 팔이 달아나고, 그뿐만 아닙니까? 그 신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질에 걸리고 악병에 걸려가지고 다 전염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재앙과 징계를 내리시니까 이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른 땅으로 옮겨요. 다른 땅으로 옮기면 그 땅도 똑같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이리저리 법궤를 옮기는 거죠.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키고 당신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부으고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다시 전쟁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잘못하면 민족이 한 자리에서 몰살을 당할 위기가 처한 거죠.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고 간절히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범죄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큰 우레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큰 우레로 블레셋 군대에게 큰 두려움과 혼란을 주셔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첫눈과 번개가 치고 요란한,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징조와 징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가 당황합니다. 우왕좌왕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선포한 게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더 깊은 의미를 오늘 그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에베네셀은 굴복과 승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3절 화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로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선포하고 기도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굴복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블레셋을 막아 승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굴복과 승리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들은 맨 처음에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가면 그들이 행했었던 죄와 그들이 잘못과 상관없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법궤도 빼앗깁니다. 회개 안 하고 죄를 지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법궤는 아무런 무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법궤는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이 법궤가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았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에 여러분 이 법궤를 그들이 메고 모든 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 실패의 원인을 사무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이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왕서부터 제사장,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어.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블레셋이란 나라를 몽둥이로 회초리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영적인 눈으로 보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굴복시킬 수 있었던 그 여러분 승리의 원인은 어디 있었냐? 그들이 먼저 7장 전반에 보면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회개했다. 눈물로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한 결과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굴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뭐한 승리다? 회개한 승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굴복과 승리라는 것은 반드시 미스바의 회개를 통과해야 에베네셀의
도우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반드시 이 미스바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는가? 잘 돌아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뭐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하자? 회개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미스바의 회개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언의 말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에베네셀은 회복과 평화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담대한 은혜 가운데 나갔던 그들이 굴복과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을 다시 되찾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네셀의 축복이요 에베네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다 되돌려받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난 20년 동안 땅도 잃어버렸고 사람도 잃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렸고 인재도 잃어버렸고 시간도 잃어버렸고 마음도 잃어버렸고,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 대한 깊은 상처요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하여 되찾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에베네셀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덴 동산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지 마귀의 형상인지.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고백합니다. 지금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동안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돌려도 내 청춘, 이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과 승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수없이 많은 불안과 걱정, 농사 지으면 빼앗아가고 농작물 뺏어가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려가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연일 전쟁의 패배 가운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의 전쟁으로 맥없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겪었고, 나라는 언제나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늘 빼앗길 것을 두려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안에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샬롬, 평화의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 우리가 이 평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몸이 아프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뭘 주셔요?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적 평안이에요. 예? 전화 받으세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골든 맥도날드가 쓴 내적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선장이라는 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질서가 사로잡히지 않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몹시 흔들어 혼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혼란과 어려움의 모든 세계를, 나의 내면의 세계, 내 마음의 세계를 질서와 정돈으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떻게 되어져요? 정돈되어져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단순하게 되어져요. 예수 안에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 예수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 뭐예요? 단지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때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월급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예? 어느 분은 로또 5만 원 맞으면 그렇게 행복하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요. 예? 오늘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곧 배고플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기가 오면 평안이 떠나가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여러분 그런 단순하고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로 유명한 여러분 이 지글러라는 사람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있었던 예화예요. 그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 블레셋의 장수였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엄청나게 키가 크고 힘이 센 장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린다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어서 전쟁하자라고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서 그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 그러자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게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 이야기가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아빠 이야기가 틀렸대.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틀렸냐고.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죠. 그랬더니 아빠 지글러가 아니 무슨 얘기냐고. 다윗이 용감한 거지. 그랬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용감하냐? 아빠 다윗은 어리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세요. 덩치만 크고 힘이 있고 전쟁에서 많이 싸웠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없이 싸웠으니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죠. 하나님 없이 싸우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빠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낫다. 믿음이 자기보다 낫다. 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전쟁에 능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힘이 연약하고 싸운 능력이 없어도 물맷돌 하나로 뭐예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만 의지하고 자기 젊음과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혹시 2025년 도에는 우리 혹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골리앗을 때려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가 희년 5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희년 50주년에 저기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 가운데 주제 성경 구절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희년 가운데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희년의 해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형통이 불통이 되고 어려웠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면,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하여 나갈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우리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예요? 회복의 은혜, 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 이 돌을 하나님 어디다 세웠냐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던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것은 원래 이 뜻이 망대 지켜보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지켜본다라는 뜻이 이 미스바라는 것이 뜻이 있고요. 이 센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뭐냐면 뾰족한 바위라는 거예요. 거친 바위예요. 두 땅, 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소수의 작은 민족의 땅입니다. 그러나 작은 민족의 땅에 하나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배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센이라는 이 뾰족한 바위, 거칠고 험한 세상과 이 미스바라는 지켜본다라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험한 세상을 지켜보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거칠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은 미스바에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2026년도가 우리에게 평탄하고 대로와 또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거칠고 험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스바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아무리 센이라는 뾰족하고 험하고 거친 땅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 주일 에베네셀의 은혜는 여러분 2026년도의 사자성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샬롬의 평화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